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우리 성경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는 한 번도 또 우리 집에 계실 때나 또 차 안에서 뭐 출장을 가거나 또 뭐 버스에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너무나 중요한 지침들을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는 이사야는 좀 더 큰 스펙트럼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를 공부할 때 좀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한 50일 프로젝트를 좀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기도로 하는 이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설교를 듣고 뭐 기도하시든 어쨌든 방법은 여러분이 취하셔서 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복잡해. 나는 오로지 그냥 내 안에 있는 성경만 봐야지.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만 봐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신약 시대 때 한 단체가 그랬죠. 세상을 등진 채 쿰랑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세상을 등진 채 그냥 나는 막 그 복잡한 거 싫어. 막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숨어버리는 일들. 뭐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경건주의 학파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랑 너무 이거 신경 쓸 거 많고 나는 오로지 말씀만을 하겠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축소해 버린 거죠. 예,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동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신학의 사상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하는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처럼 이렇게 막 혼란한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대안을 찾는 그런 성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성도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큰 대전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호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실천에 옮기는 거. 여러분 이게 더 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삶이 막 어긋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젊었을 때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모르는 것은 뭐 성경으로 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8월까지 한 몇 장이더라고요. 한 39장인가요? 38장까지 아마 된 것 같아요. 8월까지 보니까 아직 39장이네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 계획상 그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반부에는 39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39일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한번 우리 이사야를 한번 가볍게나마 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그 이사야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66권인데 마치 39권은 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약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간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되게 좀 부담스럽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반면에
40장부터는 오히려 화려함과 감성적인 좀 위로하고 아무래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또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체가 있어서 상당히 간결하고 화려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반부에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또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뭐 농업, 뭐 상업, 군사 아주 뭐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잘 하나님 도구 안에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들이 취하고 말았죠. 가움을 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압제하기 시작했고 또 착취하기 시작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됐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역사는 신약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기도가 덜 되는 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뭐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럼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막혀 있고 기도가 막혀 있으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다른 일이 잘 되고 있다. 그거 두려운 겁니다. 물론 뭐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좋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공. 저는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랴 보게 되면은 이 정치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죠. 또 외교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스펙트럼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가 자라난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썼던 문체나 이런 그 서사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왕과 정말 밀접하게 그 관계도 있었고 또 그 외교적인 부분들도 잘 알고 있었던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경에만 능통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 외교, 정치,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신탁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사야를 찾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론을 본다고 하면은 적응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피했던 사람이 아니랐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볼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직장에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사실 이사야적인 이 신학을 품고 있으면 스펙트럼이 크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크게 보면은 1장부터 39장이고 40장부터 66장인데 근데 그 중간에 역사적인 삽입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인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중간 히스기야의 역사적 삽입구를 삽입했던 큰 이유는 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가의 다른 행보를 겪었죠.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을 바칠까지 아주 우상에 빠져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던 사내들 대군을 물리쳤던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했던 또 기도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재밌어요. 아주 이사야는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사야에서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26번 정도 압도적으로
선지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전반부에 심판의 범위를 얘기했을 때 그 심판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믿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 나라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죠. 그 나라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몽고도 있고 몽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이 모든 전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는 고난받는 4개의 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40한 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성취된 이사의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실천에 옮겨 나가셨던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가 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가령 얘기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그 예언을 했는데 그게 또 성취가 됐고 대속을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있지만 그 포커스가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신앙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는 정말로 멋진 말씀이고 또 그 구속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좁혀서 그러면 어떤 성경적 사상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이사야 이름에 나와 있어요. 구원은 주께 있다는, 이게 바로 이사야의 이름입니다. 구원은 누가 있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받는 그런 구원도 포함되지만 내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또 나라의 어려움 또한 또 나의 삶의 경제적이든 자녀 교육이든 남편의 문제든 부인의 문제든 시댁의 문제든 아이의 문제든 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해준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은 이 시온, 이 예루살렘 결국 우리를 얘기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온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상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왕조,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너의 교가 영원히 왕조가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 다윗의 다윗에 줬던 그런 영원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나갔죠. 결국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 이사야의 관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망할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겠다라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언약과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잘못도 있고 우리 성도들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긍휼의 아버지시거든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약소국을 막 침탈하고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이 이 아수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나라 그때 고대 근동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같은 이 현실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그 성서 유니온의 대표인 박대영 목사님은 아니죠. 그 구약 에스라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김필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역사는 피상적으로 혼란스럽지만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10장에 가면 배신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훈련하고 깨트리시죠. 회복을 위해서요.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시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수르가 철수하는 일들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땅의 강자가 지배하는 이 정치 권력이 이 땅의 강자는 지배하는 정치 권력의 각축장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여호와의 의지가 실현되는 무대가 바로 이사야가 말해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어제 서울시장의 어떤 자살 사건, 또 부동산에 대한 대책, 또 대선, 미국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난조, 또 교회의 지금 예배에 대한 변화, 또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에 또 아이 양육, 부부와의 관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그 여호와의 의지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1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패턴을 가시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패턴을 가시든 선택하셔서 이 이사야 말씀, 우리 8월 때까지 이 이사야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에 빠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